비참한 삶을 다룬 그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그러면서 낯선 코리아, 한국의 고아들 8명을 입양했습니다. 코 찔찔 흐르고 그 가난하고 병든 그 고아들을 8명이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당시 미국은 한 가정에 2명까지만 입양을 허용했지만 이 부부의 뜻을 전해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이들의 입양을 무제한으로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입양 사업은 58년도에 홀트시 양자회라는 사회단체를 나왔고 다시 홀트 국제 아동 복지회로 발전해서 40여 년간 세계 10여 국에 한국 고아 7만여 명 입양시키고 국내에서도 1만 7,500명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입양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었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통의식이 강해가지고 고아들 입양하기를 상당히 꺼려해요. 이제 조금씩 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입양사업 8만 6천여 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고 버려진 장애인들을 보살펴준 홀트 여사는 유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과 토지 그 모두 한국의 홀트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는 한국 땅에 지금 묻히셨습니다. 귀하지요? 이 홀트 여사의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입양 사업 초기에 아이 한 명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를 데리고 갔는데 이것은 유전병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그런 유전병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되물었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요? 훗날 그 아이가 입양하라는 것을 잊었다고 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입양해놓고 진짜 자기의 일로 여겼던 것이죠. 일생을 두고 매일 오전 4시 45분에 일어나 조깅을 하며 건강을 지킨 것은 아이들을 좀 더 오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실천해야 할 그런 이웃들이 누군가를 이 시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그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만 그냥 잘 되고 복받고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삶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정리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실. 변하지 않는 것이 성실하잖아요. 변치 않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자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면은 제 시간에 해가 나오고 밤이 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적절하게 비가 오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계절이나 이런 기후가 진짜 오락가락하고 종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그 시간에 해가 뜬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잡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기근과 가뭄이 옵니다. 만약 저 햇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이 땅에 태양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도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온갖 기상이변이 생명들을 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비를 주시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악한 자와 선한 자들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그 긍휼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농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밭에 나갈 때 하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무지하비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개발하고 탄소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으로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창조의 질서가 깨져서 온갖 재앙이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은 날마다 올 것이고 태풍은 날마다 세질 것이고 그리고 저 하늘은 날마다 노하여 온갖 이 급변하는 비와 폭우와 폭설로 지구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긍휼한 마음을 잃은 대가입니다. 날마다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이 땅이 죽어가고 하늘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한 언약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종 하가를 대리모같이 얻어가지고요 여종을 통해 자식을 이어보겠다는 인간적인 방편을 써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신 약속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끝내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때로 거짓말도 하고 한눈을 팔 때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으시질 않았습니다. 언약을 변경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종살이하고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끝내 인도하여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곧 긍휼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자비와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천국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부부간의 서약도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끝까지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오늘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헌시작처럼 그 언약을 버린답니다. 결혼도 안 해서 문제지만요, 부부란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하여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하여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것이다. 부부가 이렇게 처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긍휼은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긍휼은 무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여인 고멜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수없이 속아주시고, 또 속아도 긍휼로 감싸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 긍휼로 무엇을 하셨는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냉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상망한 세상입니다. 연민의 정도 없어져 갑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당한 사람을 봐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아동학대 사건을 보십시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을 때리고 죽이고 그 시체를 버리고 토막내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실을 감추고 희낙낙하며 게임하고 먹고 즐기다니요.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매정하고 인정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철면피입니다. 긍휼도 자비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조차도 긍휼이 없고 서로 자비를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긍휼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름 아닌 긍휼이 없는 장소입니다. 오직 심판만 있는 곳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이 땅은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서로 간에 긍휼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우리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긍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무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없고 오직 심판과 비난과 저주만 있을 따름입니까? 그 끝은 싸움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늘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천국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물론 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무엇보다 작은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도움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탈북자, 독거노인, 도움받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을 베푸는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렵게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피가 섞인 사람만 긍휼히 여길 것입니까? 교회 사람들만 긍휼히 여길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심지어 죽이려 했고 그를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종으로. 나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총리까지 올라 형들이 복식을 사기 위해 흉년이 들어 그 애국으로 찾아왔는데 총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긍휼 아닙니까? 원수 같은 자,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 든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잘해주었던 성경의 긍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찌할 것입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식들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사로잡혀 마귀 사탄의 권세의 영혼을 파는 우상에 전하는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시다. 멸망의 길로 가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만 천국 티켓을 따왔다고 기뻐할 것입니까? 진정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세상 사람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긍휼히 갈 사람 참 많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가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로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윤택하고 싶으십니까? 강남에다 땅 사지 마시고 구제하십시오. 돈 쌓아두지 마시고 구제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윤택하여지리라. 오히려 그 쌓아둔 모든 것들, 창고에 쌓아둔 모든 것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진 것만이, 베푼 것만이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하늘의 내 기업이 됩니다. 하늘의 내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10절에 약속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 복을 바라고 긍휼히 여길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긍휼을 행함으로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힘없고 말 안 듣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탕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귀의 자녀요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 값어치로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도 넓은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긍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지금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주머니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받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식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